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벌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지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한 마리 너희가 방해를 잘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제각기 수량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우리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게 2002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미국에 왔다라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가스값이 굉장히 쌌잖아요. 가스값이 싸가지고 이게 참 미국에 왔구나 이것들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가스값이 굉장히 쌌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갤런당 1불 25전 저희가 그때 오클라호마 살고 있었는데 1불 24전, 1불 25전 이렇게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요. TV를 틀어보면 TV에서 뭐 사담 후세인 얘기도 나오고 이라크 얘기도 맨날 이렇게 나오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저희가 그 미국에 온 지 한 뭐 몇 개월 안 됐을 때니까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제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름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갤런당 막 2불이 이렇게 훨씬 넘어갔고, 2006년도에 이제 저희가 텍사스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최고로 많이 올라갔었던 게 제 기억에 2006년 가을인가? 그때 3불 99전까지 막 갔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불에 육박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갤런당 한 6불이 넘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그 전망도 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스값이 갑자기 이렇게 싼 가스값이 급등했었던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사실 그 이라크 전쟁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살고 이제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인데 그것보다는 그 가스값이 굉장히 치솟아가지고 제가 우리 형편이 굉장히 쪼들렸던 이런 일들이 먼저 떠올리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하고 이 이라크의 전쟁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3년 3월에 시작이 돼서 2011년 12월까지 전쟁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 9개월 정확하게 8년 9개월간의 전쟁이었고요. 얼추 뭐 보면 거반 10년에 가까운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잃게 됐고 또 그 외에도 가족들을 잃게 됐고 또 친구들을 잃게 됐고 다 그런 그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뉴스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미국이 이 이라크 전쟁하는 동안에 미국 사람도 4,4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비용이 7,480억 달러인데요. 이 정도면 뭐 2차 대전 후에 이 미국이 전쟁 중에 가장 많이 돈을 쏟아부은 전쟁이 바로 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라크 쪽에는 얼마나 그 피해가 많았느냐. 거기는 뭐 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최소 10만 명. 최고 많이 잡으면 200만 명까지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이 지난 다음에도 한 몇 년 동안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아주 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게 뭐 말이 아니었고요. 또 이제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밀매, 이 장기를 팔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됐다는 그런 그 기사들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이 아주 이라크 사람들한테는 대재앙과도 같은 참 이런 그 어려운 그런 그 슬픈 그런 시간들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잘 기억이 나는데 일부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교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희생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거부했던 심판의 결과다. 그 대가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 후반부에 또 17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21절, 마지막 부분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예,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셨나? 원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셨는가?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은 왜 이렇게 이 잔혹한, 결국은 이 최후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 최후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가졌던 반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침공을 한 상태잖아요. 그 침공을 한 상태에 대해서, 그 침공에 대해서 그 일사항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 과거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북방민족들, 뭐 몽골이라든지 청나라든지 이런 북방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남한산성, 북한산, 그게 그때 세워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성을 쌓아가지고 아주 항전을 하고 또 그 외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성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 심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것이다. 주도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을 하려면은 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그 무기를 들고 좀 이렇게 싸우고 왜 공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그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이렇게 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에는 이제 나팔을 계속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게 하고 그 7바퀴를 돌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한번 이렇게 불어줄 때 이제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벽이 무너진 것을 틈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진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을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그 의심도 생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함성을 지르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일이 지나게 됐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말씀대로 이제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를 돌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성 안에 있는 그 사람 중에 그 누구죠? 라합. 이 라합은 정탐꾼을 원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정탐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살려줬던 그 라합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또 그 물건들을 파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리죠.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보시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에는 꼭 들지만은 지금 그 당장 이 재정이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살 수 없는 그 교회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또 집이라든지 또 가게라든지 또 비즈니스 그걸 놓고 이렇게 7바퀴 이렇게 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7바퀴 도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다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청년들하고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 아주 유명한 사찰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 사찰인데, 절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 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절을 7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이제 겉으로 이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7바퀴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짜 한 몇 달인가 지났다가요. 진짜 그 절이 불이 났어요. 완전히 다 난 건 아닌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막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회 건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집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게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7번 도는 이러한 것들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7바퀴 도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6바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죠? 그 다음 마지막 날은 7바퀴잖아요? 7번째 날은? 그러니까 총 이제 13바퀴인데 왜 13바퀴나 이렇게 돌게 하셨을까? 아까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도한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는 전쟁이라고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돌리게 그 성을 돌리기만 하고 말입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사실은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서 고려나 조선이 몽골이나 청나라에 대해서 일사항전 이렇게 버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고고학적인 그 자료를 찾아보면 좀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의 길이가요, 한 2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1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렇게 큰 성이나 큰 규모 같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옛날에 그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데 가보시고 그런 거 생각해 하시죠? 그 남한산성, 제가 기억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튼튼한, 진짜 전쟁을 위한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그 도시처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남한산성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튼튼한 그 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네, 자꾸 저기 찾는 동안에 이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 저기 나오네요.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 성벽이에요. 저기 성벽인데 성벽이 저렇게 이중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깥에 성벽인데 저 사람들 저기 보이시죠? 저 이 사람들보다 훨씬 큰 그 축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성벽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그 녹지대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그림들이나 이런 게 보면 저 안에 집들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안에 이렇게 내벽이 안쪽 벽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벽이죠. 그러니까 무너질래야 저게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모양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철옹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벽입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림을요. 예.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 그래서 쉽게 함락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이 그렇게 큰 그 규모는 아니지만 저는 그 튼튼한 성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쉽게 함락될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바로 이 든든한 이 아주 튼튼한 이 성벽 이 자체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일사항전 이렇게 했던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저를 위해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앞에 보면 이제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것이다. 종살이로 살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처럼 4대째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그 이유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인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그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400년이 지나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오고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려 주신 거죠. 총 440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 하나님만 혼자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나 기다린다? 그리고서 이게 기다리신 건가요? 아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라합의 나이를 정확하게 지금 이때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라합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40년 전에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40년 전 일이잖아요. 홍해를 갈랐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던 것들은 광야 생활이 다 지났으니까 4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쩌면 라합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40년 전 일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TV나 신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뉴스 기사를 본 것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라합은 자기 부모한테 이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라합의 부모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알았어요, 벌써.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빨리 왕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 3절에서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을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빨랐어요. 다 알 건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정탐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하필 그때에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지금 기다려 주실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냐? 할례를 하면 바로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담은 며칠이라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쾌되도록 이 남자들이 이 군인들이 완쾌되도록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며칠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물론 그 첫 번째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제 40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자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보시게 되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해요. 바로 그 적진 그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 길갈이면 벌써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아무 저기 막을 수 있는 그것들이 없잖아요. 그 적진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한 그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내야 됐고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한테 덤벼들고 또 이런 것들이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보게 되면 이 길갈에서의 그 할례 때였나 아니면 이 여리고성 오늘 이 말씀, 이 우리 여리고성 이 전쟁에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었던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상에 있어서 이만큼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적이 있지 않았나. 참 정말 그 최상의 때가 아니었나. 또 이것들을 좀 보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적의 코앞에서 적진에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그 어려운 일, 할례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서 비록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성을 6바퀴 돌아라.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인데 그 당사자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사자잖아요.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셨듯이 저 성이 저래서 무너지겠어? 저 성벽이 저래서 무너지겠어?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들이 바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 할례,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것들이 그냥 불쑥거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전의 사건들에 의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저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그 역사였다면, 이 반대쪽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의 모습, 이것이 정말 그 영적인 그 최고의 상태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 하루에 400년을 기다리고 40년을 기다리고 또 할례 때문에 며칠을 기다리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 성까지 왔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또 돌고 있어요. 그 다음날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어가서 여리고 성 사람들을 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일부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단숨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너네들이 봐라. 직접 역설적으로 봐라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이 무너졌어요.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이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막 성벽에 깔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 사이에 그 집들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깔려서 이 다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성 안에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치지 않았어요. 뭐 전쟁한 게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만 있었잖아요. 다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어르신들, 노인들, 짐승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전쟁에 나가본 그 경험은 없지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전쟁에 나아가는 그 군인들이요. 이 군인들 잘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다만 이 적군으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든지, 적군으로 인해서 죽을 위해 처하게 됐다든지, 적군 때문에 내 옆에 동료가 죽어가게 된다든지, 이럴 때 아주 눈이 뒤집히면서 이제 그 살상을 할 수 있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다친 것도 없고 아무 상처도 난 것도 없고, 오히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가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그 말씀이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이것이 무한대로 기다려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경고의 그 음성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경고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까 1절 말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과 일전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 성벽 무자비한 그 성벽을 무너뜨릴 그런 장비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냥 6번 돌아, 또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 그러면 무너질 거야.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건 그렇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m, 200m, 100m, 100m 하면은 둘레가 600m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돌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려야 오래 잡아봤자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저기가 아니겠어요? 사람이 많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보여만 준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고 이 전쟁을 행하시는 것들을 주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비단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비단 이 여리고성에서 싸움에서만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우리들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에서만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그 전쟁에서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도 않은 온갖 그 최신 무기를 다 써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기를, 그런 그 성을 그냥 돌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순종을 그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묵묵히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망들, 소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